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삶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앞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근데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봐서 아무런 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해결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해결책이에요. 해결의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최선의 해결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신앙이 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다 엄마의 목소리를 다 알아봐요. 아기 때도 알아봐요. 왜냐면요, 그 수준에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다 들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거의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20년을 했던 상관없어요. 그것은 헛배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비극이에요. 저는 그래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가? 그것은 듣고자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때로는 며칠씩 금식하기도 하고 성경책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잘못 들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여러분, 엘리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란 제사장이 있을 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거예요. 수백만 명이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이라는 소년한테 들렸어요. 소년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냐 이거죠. 취직에 있어요? 아니면 결혼에 있어요? 아니면 자식들 대학 진학에 있어요? 뭐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야. 그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그것이 목적이고 성공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또 봅시다. 로마서에도 또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야 될 선이에요. 반드시 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에 그것으로만 자기가 끝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위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랬어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기분대로 사는 것이고 이성대로. 인간적인 어떠한 돈벌이를 위해서 또 아니면 세상 쾌락과 재미를 위해서 눈요기를 위해서 또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떠한 음악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이런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육신대로 살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혼자 성경 읽을 때 제가 느꼈어요. 그냥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성경을 딱 그걸 발견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가봤어요.
교회 가봤더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경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들은요. 그냥 전부 다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지?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괜찮구나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야,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다고 하던데, 누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또 성경도 보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광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미드바르라고 그랬어요. 다바르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거 뭐냐,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차원에서 들어봤어요. 진짜 막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적도 있고요. 또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들어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억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날 때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그것이 제가 그것을 차이로 느꼈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억나는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옛날에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구나, 마음속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져요. 그렇게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더 확실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더 느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서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방법을 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으로부터 인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귀에다가 힘을 팍 줬어요. 귀에다가. 귀가 좀 섰어. 너무 귀에다 힘을 줘가지고. 막 기도만 할 때마다 귀에다 힘을 줬어요.
조세현, 어디다가 힘을 주고 있나? 눈에다 힘을 주는 것 같아. 우리 귀에다 힘을 주고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이게 숙제였어요. 하나님,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말씀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7번이나 나와요, 7번. 그래, 귀가 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귀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에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음 말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 주님의 등잔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랑 연결되지 않아요? 뭐랑 연결돼요? 등잔불이 뭐랑 연결돼요?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가 세원이 뒤에 서서 들어.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죠? 등잔을 준비했어. 근데 이게 불이 꺼져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이 꺼져간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등잔불이 뭘 살핀다고요? 우리 영을 살핀다 그랬어요. 이 등잔불이 불이 약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이거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음성은 어디서 들으냐? 이 배 쪽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배 쪽에 있다는 거예요. 배 쪽에. 뱃속에, 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의 영이 배 쪽에 있다는 거예요, 배 쪽에. 이게 육신의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심이 이 배 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얼굴 보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그게 뭐예요? 뱃속, 여기 봐요. 뭘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배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워치만이나 어떤 영적인 거장들이 어떤 것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좀 정리해보면 그래요. 자, 이건 칠판이 없어서. 자, 보세요. 사람의 생각은 어디서 나요? 자, 보세요. 머리에서 나요? 감정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 그래서 양심은 어디서 나와요? 양심은 좀 더 밑에 있어 나와요. 더 밑에서 나와요, 양심은.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영이에요. 영과 양심이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배 쪽에 있어요. 양심에도 여기 있고. 근데 사람의 감정은요, 요 가슴에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 내내 가슴이 답답한 거야.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좀 풀렸어요. 좀 풀렸는데, 이 사람의 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영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 쪽에서 내려가야 돼요? 계속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여기다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이 배 쪽에다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점점점 그게 느껴지더라고.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가슴속 깊은 곳을 여러분이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알아야 돼요. 보면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때 그것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왜냐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봅시다.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제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할 때 깨닫게 해줘서.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기름이라는 말을 써서 기름. 여기 기름과 뭐가 연관이 있어요? 등잔불하고 연관이 있죠. 등잔불하고 연관이 있어.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영에 임하는 거예요. 영에. 기름 부음과 등잔불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이 없는 5명의 처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기름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이 뭐라고요? 기름이 바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너희를 가르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뭐예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등잔불로 밝혀주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영에서부터 깨달음이 오는 거야.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사건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게 성령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등불이에요. 주의 등불이라고 그래서 주의 등불. 주의 등불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서 이 등불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상황이 해석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깨달음이, 지혜와 계시형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 성령의 이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알아요. 아, 저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거 알아요. 우리 그 사람 이렇게 교제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 설교가 인간적인 설교인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이 기름 부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어떠한 그 극적인 것으로 들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뭘로 다가온다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해요?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가르치며.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놓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그 안에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깨달음과 그 교훈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목사가 2시간도 기도 안 하냐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한 지가 몇 달 됐어요. 근데 2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잊어먹지 않았어요. 항상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그럼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거 안에, 그 가르침 안에, 그 기름 부음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내가 그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냥 지시한 거예요. 2시간 이상씩 기도해라. 그러면 그것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지시하면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평생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평생. 어떤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야. 말씀을 듣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요 무대를 보고 나니까 다 날라가 버렸어. 밥 먹고 나니까, 점심 먹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자고 나니까 잊어버렸어.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 1시간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온통 뭐예요? 탤런트가 어른거려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여러분 이 기름 부음 안에 머무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 붙잡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아까 그랬죠. 등불이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핀다.
뱃속의 모든 분이라는 건 이건 그냥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영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그 사람의 사정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제가 오늘 이제 낮에 기도하는데 뭘 재미난 걸 봤어요. 이 사탄이 나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리탄을. 수리탄을 던지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근데 수리탄이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막 터질 건 거야, 이게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내내, 진짜 그런 일이 내 삶에 벌어졌어요. 진짜 막, 화날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슴 속에. 그래서 누가 날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혼자 계속 기도했어요. 한 2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게 뭐가 이렇게 탁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제가 폭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어떤 영적인 비밀을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줘서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을 그것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 지금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뭔가 딱 하나님이 딱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열쇠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야. 여러분 그것만 잘 넘어가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모든 사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놓은 함정들을 여러분 다 빗나갈 수 있어요. 다 비쳐나갈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깨어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고, 여러분 영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등잔불이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그 등불로 뭘 봐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뭘로 봐요? 여러분 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6장에 너희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너희 마음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어두움이 심각하겠느냐. 이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여기서 영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여기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의 부르심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어요.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의 손이요 발과 몸의 일부분으로 다 부름받았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이 또 누구야, 또든지. 다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른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을 두고선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어요. 여러분을 어디다 쓰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쓰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응?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똑같이 생겼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중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여러분을 다 각기 달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산업, 기업. 영원한 기업이 있고 현재의 기업이 있어요.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이런 마음의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등불이 환하게 켜져야 돼요. 마음이 어두면 안 돼요. 영이 어두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콜링,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그 부르심을 향해 뭐 어떻게 돼요?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준비돼야 돼.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배워야 돼요. 이상한 데서 배우지 말고 여러분 똑바로 배워야 돼요. 똑바로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기업을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곳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은요 시저 앞에 세우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 세우려고 했고요.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하나님은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여러분 바울은 수년 전에 알았어요. 이미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는 끝까지 간 거예요. 파도가 치는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또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계속 그 부름을 향해서 계속 간 거예요. 그 부름을 향해. 여러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부름을 향해서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여러분 지금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목표가 뭐예요? 뭐 연봉 얼마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연봉 그걸로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처음 가기가 어려워. 근데 전부 다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근데 뭐 걱정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만 걱정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걱정 안 하고. 조모 집사님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 누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그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위대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엉뚱한 데 들으려고 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관심이 초점이 돼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더 높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부르심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이 뭐예요? 영으로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부터 살아. 고백합시다. 영으로부터 삽시다. 영으로부터 삽시다. 영으로부터 떠오르는 말씀으로 삽시다. 영으로부터 떠오르는 감동으로 삽시다. 영으로부터 깨달음이 오는 것으로 삽시다. 아멘. 영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을 따라가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 깨우침.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영의 깨우침, 가르침, 감동, 인도함. 그것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걸 향해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요. 이 말씀이 외우기 어렵네. 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신앙에 거기에 촛대를 맞추는 거예요. 표대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루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한 그 영원한 부르심과 그 기업, 그 영광,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 그것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더함 받아야 돼요. 아멘?